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물교훈 29장 열처녀라고 하는 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사실은 누구를 위해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실물교훈 40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재림 직전에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둘 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두 물이 다 처녀였어요. 무엇을 나타냈냐면 순결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둘 다 순결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물이 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은 무엇을 나타내죠? 말씀. 두 물이 다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어느 정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구분하는 큰 차이는 어디에 있었나요? 여분의 기름에 있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나타내죠? 성령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 충분한 성령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을 나타낼까요?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론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게 내리게 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감화와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은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구분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름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 많이 있죠. 예수님, 그리고 천국,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 근데 이런 것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못 본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래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없나요? 그 다음 절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해야지요.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높은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게 주시는 마음의 축복들, 이런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들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빛을 비춰주셔서 성경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것들,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고, 그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등에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실무기원 414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참 캄캄한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진리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마 이것은 점점 더 캄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가장 캄캄한 시대에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캄캄한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기름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비록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품성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명하실 때 그들이 준비해온 그 빛을 온 세상에 환하게 비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환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까웠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간구하시고 마음을 불태우는 빛을 간직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부르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